In the beginning, God created man in his own image. He walked with man in the cool of Eden, but sin interrupted that union. So God created the missionary. God said, I need someone willing to say no to the status quo, no to the dream of wealth, leave their families to fly to a distant land, and learn a language they have never heard, ride in cramped buses on backs of camels, someone who would sleep anywhere, eat anything, bear the heat, and fight the freeze with a smile on their face, just to take the gospel to a people not their own. So God created the missionary. God said, because the harvest is plentiful, I need someone ready to sow the seed, to plow the ground, water the seed, and reap the harvest which is ripe. Someone to go and train, to multiply the crops, and to answer the call and pay the price. So God made a missionary. God said, I need someone who would say yes before they were asked. Someone who would go to distant islands, barren deserts, inner cities, closed nations, next-door neighbors, and prestigious universities to reach the unreached. Who would hike any mountain and endure any obstacle? Because how will they believe in him of whom they have never heard? How will they hear unless someone preaches? And how will they preach unless they are sent? So God made the missionary. 할렐루야. 러시아는 천년의 기독교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이름도 다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이 많아요. 12제자 이름을 비롯해서 여자 이름은 뭐 마리아, 마르다 그런, 그래서 모든 시스템들이 거의 다 성경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공산당하고 중국 공산당하고는 전혀 달라요. 러시아는 기독교의 성경의 기초에서 만들어진 그 나라와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그 후에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왔기 때문에 그래도 서로 나눠주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 많지만 중국 공산당은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어디 가서 나누고 베풀고 이러는 거 못 봤잖아요. 뺏으려고 그러기만 하지. 근데 러시아는 그래도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나누려고 하는 힘이 많다는 것입니다. 140년 전 1884년에 인천 제물포항에 두 분의 선교사가 오셨습니다. 한 분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시고 한 분은 아펜셀러 선교사입니다. 그 두 분이 복음의 불모의 땅 한국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서 오늘날 한국 140년 만에 오늘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대한민국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한국에 있으니까 뭐 대한민국 뭐 그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외국에서 한국을 볼 때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한국에 가서 살고 싶은 나라라고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한국에 지금 못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배를 만들죠. 배, 여객선, 뭐 화물선 다 만들잖아요. 비행기도 만들죠. 자동차, 세계에서 자동차 만드는 나라 몇 군데 없습니다. 자동차를 만들죠. 그러니까 한국은 못하는 게 없는 나라라고 그렇게들 소문나 있습니다. 제가 러시아 목사님들을
연장 교육시키는 대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러시아에서는 신학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한국으로 데리고 와서 각 대학의 교수님들을 모시고 목사님들 연장 교육을 하는데 이 목사님들이 처음에 한국에 와가지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인천공항, 한국 잘 살면 얼마나 잘 살아. 그 러시아라는 큰 나라, 대국 땅에서 그래도 자기들은 큰 땅의 나라에서 산다 자부하고 있고 외부 세계를 구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네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인천공항에 내리면서부터 눈이 커지기 시작을 합니다. 너무 깨끗해가지고 이게 신발을 벗어야 되나 신어야 되나 물어봅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화장실에 들어가는데 화장실에 가면은 러시아는 다 틀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손만 갖다 대면 물이 나오니까 야,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화장실에 가서도 비데들이 다 있으니까 씻지 않아도 저절로 다 씻어주는 그런 인천공항을 보면서 이 태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백인들이요, 백인 우월주의가 있어가지고 동양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아래로 보는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 러시아 갔을 때 우리를 보면은 중국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제 중국 사람들이 옛날 그러니까 거란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거란이란 말이 흘러와서 그 기따이라고 하는 중국 어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면은 기따이 그래요. 그래서 근데 굉장히 발음이 기분 나빠. 욕하는 것 같아. 기따이. 나중에 물어봤더니 중국놈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야, 우리 중국 사람 아니야. 까레이스키야. 한국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했는데 그래도 그 자기네 백인들의 그 우월주의가 굉장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 가도 백인들 넣고 설교하는 한국 목사는 저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 교회 교인 백인들만 한 200여 명이 되는데 백인들도 아주 코를 납작하게 해요. 말씀으로 들어가 버리면 꼼짝 못해요. 그래서 그 백인들 사회에서 그렇게 하는데 이분들이 인천공항에 와가지고 보니까 한국이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잘 사는 줄을 몰랐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올림픽 대로를 따라서 가면서 서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제 다들 그냥 눈이 번쩍번쩍하죠. 88년 올림픽 때 그 한국에서 올림픽이 열렸을 때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인 줄 몰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러시아에 살고 있는 우리 고려인들이 한 50만 되는데 한국은 거지들만 득실거리고 먹을 것도 없고 맨날 길거리에 나가면 얻어먹는 이렇게 세뇌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런 나라에서 무슨 올림픽을 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러시아에서 방송국에서 생중계를 했어요. 거의 이 공산권 나라에서는 녹화 중계를 많이 하는데 올림픽을 할 땐 생중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서울 시내 잠실과 서울 다 이렇게 보면서 아파트도 많지 자동차도 많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동차가 막 그 많은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 세네 바퀴를 전국에 있는 차들을 다 서울로 모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게 했다. 그렇게 소문을 내놔가지고 정말 그런 줄 알았는데 헬리콥터에서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게 벌써 30년 거의 한 40년 전의 일이니까 그때 서울하고 또 지금 서울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우리 MK 선교사 자녀들 중에서 이제 우리 시대 때 우리 때 갔던 그 MK들이 거의 이제 85년에서 88년생들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벌써 자라가지고 30대 중반이 넘어서서 사회의 중견으로 다 살아갔어요.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저희들은 애들 교육시킬 수 있는 환경이 없었습니다. 러시아에 무슨 국제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로컬 학교에 들어가서 애들이 거기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반에 백인은 딱 우리 애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양 사람들이 한국 사람 욕할 때 눈을 이렇게 찢어요. 눈이 작다 이거예요. 진짜 한국 사람 눈 작아요, 여러분. 외국 사람들 보면은 그러면 욕하는 게 눈을 쪽 찢는 거야. 그러면 너 니네 나라 가라. 왜 여기 왔냐? 애들끼리니까 별 말을 다 하면서 싸우지 않아요. 그런 환경에서 막 끝나면 막 3대1, 4대1로 싸우고 막 맞고 들어오고 그러면은 제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우리는 선교하러 왔는데 자녀들이 무슨 뭐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부모들 따라왔는데 그래서 얼마나 맞는지 하루 성질 나가지고 내가 그랬어. 야, 가서 다리 몽둥이 하나 분질러라. 내가 치료비 다 해줄게. 오죽하면 제가 목사가 그런 말을 했겠어요. 그런데 나가가지고 진짜 다리를 부러뜨려 놨어. 그래가지고 엄마가 와가지고 그 당시에 200달러면 러시아에서 굉장히 큰 돈이었거든요. 200달러를 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잘 치료해주고 그러고 말았는데 얘가 중학교 졸업하고 나니까 아빠 나 한국으로 보내달래요. 왜? 나 이제 아빠는 이제 그때는 조금 철이 들어가지고 아빠는 아빠 일 때문에 왔지만 내가 왜 여기 왔냐 이거예요. 나 한국에 와서 공부하고 싶다고. 그만큼 그래요.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여기 뭐 기독교 관련 학교를 다 찾아갔어요. 거창고등학교, 부산의 분이엘, 그 다음에 저기 안산의 동산고등학교, 한동고등학교 다 가서 이제 알아봤는데 그때 얘가 유치원 4살 때 가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려고 하는데 한국에 와서 공부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말 히어링이 안 되니까. 그래서 안 되겠어요. 다 했는데 부산에 여기 분이엘에서 받아주겠대. 그래서 분이엘 고등학교에서 서울에 대학 가는 애들이 얼마나 됩니까? 그랬더니 서울에 있는 대학 가는 애들이 한 2%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이제 부산이나 이런 지방대에 가는데 그래서 서울에 있는 대학도 못 가는데 어떡하나. 그래서 다시 와가지고 아들한테 사정을 했어요. 너한테 공부 잘하는 말 안 할 테니까 일단 고등학교만 졸업해라. 그러면 한국에 있는 대학에 갈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거기는 11년제다 보니까 한국은 12년제고 그래서 1년을 먼저 졸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1년을 현지 대학에 가서 한국어학교에 가서 한국어를 배우고 그리고 이제 한국학교에 와서 시험을 쳐가지고 이제 대학을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한다고 열심히 복음 전하는 일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키워주시고 좋은 대학에 나와서 좋은 직장을 갖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애들이 다 우리도 자녀가 셋인데 다 연세대 나와가지고 하나는 LG의 지점장으로 블라디보스톡 LG 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또 그때 같이 있던 아이들이 전부 다 중견 회사에 들어가서 다 팀장이니 리더십으로 다 하고 있는데 요번에 들어왔더니 밥을 사겠대요. 그래서 어디냐 그랬더니 저는 진짜 여의도에 몇십 년 만에 갔는데 여의도에는 63빌딩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의도에 50층이 넘는 빌딩이 10몇 개가 되더라고요. 그 빌딩 숲이 있는데 거기서 참 이렇게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을 대접을 하는데 좋은 데 가서 잘 먹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회사를 구경시켜준다고 갔는데 그 52층의 사무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회사를 운영하는 분이 폴 황이라는 분인데 재미교포인데 말하는 성경 있죠. 그 드라마 성경이라고 지금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실 건데 그 드라마 성경을 전 세계 언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오디오북을 만들어서 각 나라에 보급하는데 이번에 러시아어로 지금 번역이 거의 완성되고 그걸 해서 러시아로 이제 전하기를 원한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러시아 가기 전에 러시아에 갔는데 성경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교회를 개척을 했죠. 교회를 개척해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잖아요. 만나야 되니까.
근데 러시아 여기는 전차가 없지만 러시아는 전차. 옛날 분들은 알 거예요. 전차 부산에도 있었죠. 난 잘 모르는데 전차가 있어요. 러시아는 아직 각 도시마다 전차가 있는데 전차를 타요. 그러면 성경이 없으니까 사형리 그 러시아 말로 번역된 걸 가지고 이제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차를 타고 내가 러시아 말을 그때는 잘 못하니까 발음도 틀리고 근데 이 책은 러시아어로 다 돼 있거든요. 이 전도지는. 그러면 이제 만나서 말이 안 통하는데 전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여러분 전도해 보셨죠? 요즘 전도지 좀 받아야 안 받아요? 잘 안 받아. 근데 그 당시에만 해도 한 30여 년 전만 해도 전도지 주면 잘 받았어요. 그래서 옆에 앉아가지고 한번 읽어보라고 당신은. 그러면 말 못해도 자기들은 러시아 말이니까 읽잖아요. 그럼 다 읽고 여기 다 읽어서 오케이? 오케이는 다 알아들어. 그럼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읽고 그래서 다 읽고 난 다음에 이제 볼펜하고 초코파이를 주면은 다음 주일날 2시에 어디로 오십시오. 그러면 약속을 해요. 그러면 꼭 와요. 한번 지킨 약속을. 그래가지고 전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버스 타고 전차 타고 이렇게 해서 석 달 만에 400명이 모이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러시아에 보냈구나. 그래가지고 그 러시아 침례교회가 있는데 딴 데서는 예배 못 드리니까 그 침례교회 예배 끝나는 시간 그리고 오후 저녁 예배 끝나는 한 4시간 정도를 우리가 빌려가지고 이제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 침례교회보다 더 많이 나오니까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 나중에는 밖에까지 사람들이 차고 넘쳐서 나중에 보니까 한국 목사가 왔는데 어떻게 하면 한국을 좀 갈 수 있을까? 또 한국말을 좀 배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올림픽이 끝나가지고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막 교회로 몰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러시아는 그 부활절이 2번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우리 개신교에서 드리는 부활절이 있고 러시아 정교회에서 드리는 부활절이 있어요. 근데 러시아 정교회는 1000년의 역사니까 이분들은 문화예요. 하나의 문화고 거기에 아주 그런데 우리는 개신교라고 그래서 우리 거 따로 드리고 거 따로 드릴 수가 없어서 우리는 우리 거대로 하고 같이 또 하고 문화니까 성탄절도 2번, 부활절도 2번 이렇게 같이 드려요. 그러면 러시아의 부활절은 하나의 문화로서 그래서 성탄절도 문화로서 우리가 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는데 그 달력을 쓰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로마 황제 율리우스의 이름을 딴 율리우스력이 있고 그레고리 황제에 딴 그 달력이 있어서 그레우스력이 있어서 달력이 서로 막 달라요.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잘 가르쳐 주시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러시아는 믿음이 있어도 이제 그런 부분이 달라요. 그게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 네? 내가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는데 아무도 얘기 안 하더라고. 복음이 뭐예요? 예수잖아요. 그죠? 예수가 누구죠?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갑자기 물어보면 몰라. 그러면 예수 믿으세요. 그러는데 예수가 누구라고 설명해 줘야 되는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시고 성경 말씀대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것이 뭐다? 복음이다. 그걸 제시해 주고 예수 믿습니까? 예, 믿어요. 그랬는데 이 말씀을 제시해 주고 교회로 전도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성경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다가 성서공회에다가 러시아 성경 좀 보내줘라. 이게 공산주의 하면서 성경을 다 종교는 아편이다 그래가지고 다 불태워버려가지고 성경이 없어요. 각 교회에 하나가 있고 나머지는 이렇게 오래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 조그만 수첩에다 적어가지고 그게 보는 게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성서공회하고 극동방송에서 1년 동안
그 성경 보내기 운동 해가지고 30만 권 그 성경이 러시아로 오게 됐고, 그 성경이 원래는 전체 30만 불에 통과돼야 되는데 그게 전체 1달러로 통과가 되면서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실전에서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 그 당시에 이제 맥도날드가 처음 러시아에 들어왔을 때 그거 먹으려고 2kg씩 줄을 서서 먹었습니다. 그만큼 그 먹는 것도 없고 진짜 굶주려 있던 그런 상황인데 한국에서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본부에서 쌀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 우리 애들이 처음에 이제 러시아 갈 때 러시아 가서 뭐 먹어? 그래서 야, 러시아에 가면은 빵을 매일 먹을 수가 있고 그 케이크를 매일 먹을 수가 있어. 그랬더니 애들이 좋다 그러는 거야. 우리 빵 매일 먹어서 좋다는 거야. 그래서 진짜 러시아에 갔는데 쌀이 없어요. 매일 빵만 사다 먹어야 되는 거야. 아침에도 빵, 점심에도 빵, 저녁에도 빵. 애들이 하루 지나고 나니까 아빠 밥 좀 먹자. 그래. 밥 먹으려고 쌀 구하려고 보니까 쌀이 없고 자동차로 한 4시간 가면은 중국하고 국경이 있는데 거기 가면 중국에서 나오는 쌀이 있다는 거예요. 차 몰고 가서 그 4시간 동안 쌀 한 푸대 사가지고 오고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우리 딸이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제부터 쌀로 밥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끊이지 않고 밥 먹게 해주세요. 막 그 기도를 하고 났는데 3일 만에 사랑의 쌀이 온 거예요. 100톤이 온 거야. 그래가지고 그 러시아 지역에 있는 양로원, 고아원 이런 데다가 쌀을 다. 근데 사실은 그때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 본부에 옛날에 정부미라고 하는 쌀이 있어요. 그죠? 그 정부미가 사실은 맛없어. 맛없는데 한국 사람들은 좋은 쌀 사 먹지 정부미 잘 안 먹을 때야. 근데 그게 많이 남으니까 그거 러시아로 보내자 그래가지고 보냈는데 그게 러시아에서는 굉장히 맛있는 거예요. 그 없어서 못 먹었죠. 그게 쌀 한 푸대 없어서 못 먹던 것이 기도함으로써 쌀이 10푸대씩 쌓여 있으니까 이제 세상 것 다 얻은 것 같고, 그리고 교회에서 또 둘러스호 배가 들어왔는데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항구에서 그 생활 필수품, 그 뭐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퐁퐁이라는 게 이제 들어왔는데 그 러시아에 있는 우리 교포들이 퐁퐁이 무엇에 쓰는 건지 모르는 거야. 그 집집마다 가면은 전부 다 그 목욕실에 가 있어요. 너가 뭐 하는 데 쓰냐니까 머리 감는 데 쓴다는 거야. 그 퐁퐁이 갑자기 샴푸가, 근데 그거 가지고도 머리가 때가 잘 빠진단 말이야. 그 당시에는 빨래비누 가지고 머리 감을 때였거든요. 근데 그 퐁퐁이 들어와서 있죠. 그만큼 교회에서 그런 걸 나눠주니까 사람들이 교회로 많이 몰려오기 시작을 하고, 어쨌든 배고프니까 교회 가면 먹을 거 주지, 필수품 주지, 그러니까 그렇게 오게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모르니까, 말씀을 가리키는 성경이 없었으니까 이제 성경이 들어와서 제가 7년 동안 그 성경을 보고받아 다녔어요. 자동차. 처음에는 기차 타고 버스 타고 이렇게 다녔는데 버스에다가 이 가방 하나 메고 가서 마을 한 바퀴 돌고 나면은 그 다음에 성경 떨어져. 그럼 다시 또 와야 되잖아. 그래서 차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보급하러 가야 되는데 차가 필요합니다. 기왕이면은 그 당시에 제일 잘 나가던 차가 갤러퍼라고 현대에서 나온 차가 있었습니다. 갤러퍼 한 대만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갤러퍼는커녕 승용차라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해. 근데 우리 딸이 엄마는 기도하면 다 주신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왜 못 믿어? 그러는 거예요. 우리 딸이 믿음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후원해 주던 교회에서, 그 남전도에서, 목사님 우리가 러시아 선교를 위해서 좀 돈을 모아놓은 게 있는데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는 뭐라고 기도했어요? 자동차라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 자동차만큼 돈이 모아져가지고 부산에서 그 당시에 그 코란도라고 하는 그 버스가 있어요. 찝차 9인승.
그걸 사서 보낸 거예요. 그때는 부산에서 블라디보스톡 배가 매일 다녔거든요. 그 차가 배에 실려서 블라디보스톡에 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 차를 한 70만 킬로를 달렸어요. 그 성경책을 싣고 자 블라디보스톡에서 저 캄차카까지 저 북극에까지 가서 성경 전한 게 이제 7년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그 북극에 가면은 사슴 뿌리 왜 큰 거 있잖아요. 그 술록이라고 하는데 술록이 끄는 거기에다가 성경을 싣고 그리고 거기 원주민들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어린이 성경 이런 성경 가지고 가면은 그 아이들이 거기서 그걸 보고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나서 15년 지나서 우리가 또 갔는데 그때는 이제 미국에서 그 제트스키라고 그거를 기증해 줘가지고 술록이 끄는 거 안 타고 이제 제트스키 타고 이제 거기 있는 원주민들 향해서 다니고 산 넘고 물 건너 진짜 몇 번을 굴러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성경책을 전하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분들이 목회자가 되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 교회의 현지 목회자들이 이렇게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분들을 제대로 목회를 하게 하려면 이 연장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교수가 많지 않으니까 한국으로 와서 제가 어릴 때 많은 목사님들이 미국이나 유럽으로 가서 공부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앞으로 한국이 이 세계 교회를 지배해 나갈 거야.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공부할 거야. 그냥 그런 얘기를만 들렸는데 지금 많은 외국에서 한국 교회를 보고 한국 신학을 보면서 많이 와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140년 전인데 그때 그 두 분의 선교사님이 와서 씨를 뿌렸는데 오늘날 24,000명의 선교사들이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팬데믹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그리고 중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러다 보니까 한 5만 명 정도의 선교사들이 줄어들고 마치 사람을 안 낳는 것처럼 아기를 안 낳는 것처럼 지금 한국 선교도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앞으로 계속 선교사로 지원해 나가야 되는데 지원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초코파이 광고를 보다가 초코파이의 그 광고가 나오는데 거기다가 선교라는 말만 넣으면 이건 진짜 잘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광고 하는 걸 한번 영상을 했는데 방송실에 한번 틀어주실래요? 나는 영하 40도의 추위가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높은 낭떠러지가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열대의 태양이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유일하게 두려운 것은 나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가지 못하는 일입니다. 나는 초코파이입니다. 지구와 정을 맺다. 오리온.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지 못하는 게 제일 유감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선교사가 우리 어디 갈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저 초코파이의 광고처럼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 명성교회에서 젊은이들이 앞으로 선교를 위해서 꿈을 꾸고 비전을 갖고 나가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17살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때 어떤 부흥회에 갔는데 그때 휴전선아 열려라 복음 들고 가리라. 자, 지금 누가 이 공산권 형결을 향해서 누가 헌신하겠습니까? 그러는데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막 헌신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고민을 했어요. 그냥 일어날까 말까 그러는데 성령께서 일어나라 그러는 것 같아. 그래서 벌떡 일어나 헌신했는데 거기에 코가 깨가지고 선교사로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를 선교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훈련을 시켜줬는데 저는 이제 해군에 있으면서
이제 배를 타고 우리나라 전국을 다 한번 돌아다녀 봤어요. 그리고 거기도 가보고, 또 해군에 있을 때 세계 여러 나라 원양 항해라는 걸 통해서 세계를 보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올림픽을 통해서 러시아 배들이 들어오고 운동선수들이 들어오면 그들에게 가서 성경을 전해주는 것이 제 일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그래도 목회 경험을 하고 가야 된다 생각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저 금천에 교회를 하나 주셔서 3년 동안 거기서 선교사 훈련을 받고 나가서 오늘날까지 하나님이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선교지로 만들어줘 가지고 지금도 저희도 교회 새로 건축해가지고 한 250석 정도의 교회가 건축되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북한 사람들이 한 10,000명 정도가 거기 블라디보스톡에 있어요. 수시로 마주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북한 선교센터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도 다 지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북한의 평양에다가 커피를 그 이영기 목사님 아시죠? 그 이영기 목사님하고 우리가 같이 해가지고 북한에 그 커피숍을 만들어 놨는데, 이제 비행기가 블라디보스톡 평양은 같이 다녀요. 그러니까 모든 장비들을 블라디보스톡에 갖다 놓고, 또 거기서 러시아 사람들로 커피 그 하는 걸 뭐라 그러죠? 바리스타 훈련을 시켜서 자격증을 줘서 이 친구들이 이제 북한에 가서 커피숍에서 일하면서 간접적으로 복음 전하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게끔 그 북한 선교센터를 지금 이제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시면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커피 타는 것도 가르쳐 줘야 되죠. 성경책 들고 복음 들고 가야 되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명성교회 청년들이 러시아도 오고 태국도 가고 많은 곳에 가서 앞으로 10년 후에 이 명성교회 출신 선교사님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축복합니다.